한 절씩 기도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상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제목은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가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세상에 원인 없이 결과가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하나님, 조물주 피조물이 만드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 이게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의술을 넓히고, 그래서 암을 퇴치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게 특별 계시이고,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 말씀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자연 계시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말씀이 되지 않고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안 되고 말씀이 생명이 안 되니까 내게 은혜가 안 되니,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자연 계시를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노래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자연 계시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두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이런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때 그냥 우연히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또 내가 사는 동안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그런 어떤 우연 발생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요,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냐. 다윗은 기원전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3000년 전의 인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년 전, 아마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3000년 전 사람들을 막 미개인으로 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사는 그런, 전혀 지식도 없고 학식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에는 놀라운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 당시 고대인들은 다 자연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 살았던 이스라엘 이쪽의 바벨론에는 뭐냐면 별을 섬겼어요.
이집트에는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 그러니까 태양을 섬겼고, 별을, 스타를 섬겼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은 또 달을 섬겼던 그런 그 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하늘, 그러니까 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겼다. 그건 뭘 얘기해? 하늘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을 숭배했어요. 나무나 돌이나 하늘을 숭배했어요. 100년 전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던 우리 광일이 마을에 이렇게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 은행나무를 모든 사람들이 섬겼어요. 또 학교에 가면 반드시 꼭 나무, 그 큰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뭐 이제 그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이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 안에 뭐 하늘로 올라가면 용이 되고, 그 올라가지 못하고 바다에 떨어지면 이무기가 되는데, 그 나무를 잘라서 이제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이무기가 되어서 슬퍼서 소풍 가는 날 때만 되면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게 뭐 우리 학교만 있었나요? 모든 학교, 하여튼 소풍 날만 잡아놓으면, 그 당시에는 소풍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풍 가면 김밥 사주고, 김밥 플러스 콜라, 사이다, 계란.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나는 뭐 가난하기 때문에 김밥도 안 싸줘. 김밥도 안 싸주고 그냥 맨밥에 계란 한두 개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기다려져요. 그리고 저녁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그날 또 되면 그날 비가 와요. 오늘 뭐 비 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우산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꾸역꾸역 넣었는데, 아들아 우산 비 안 왔지 그지? 그때는 좀 짜증나지 그지? 하여튼 그래, 그리고 뭐 부엌에 가면 부뚜막 신이 있을 거, 우물에 가면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물가 이렇게 그 동네에서 산 이렇게 갔다 오면은 깊은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우물 귀신이 있는데, 그 우물 귀신은 턱이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물이 졸졸졸졸 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또 봤대. 봐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그냥 뭐냐면은 등골이 오싹해요. 그리고 또 동네 산 옛날에는 상여라는 게 있었어요. 은진이 상여가 뭔지 아냐? 사람이 죽으면 관에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관만 운반하면은 저기 하니까 이제 거기다 관 위에다가 뭘 짠다고 해나, 하여튼 관 옆에 꽃도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화려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 둘 셋 앞에 8명에서 10명 정도 하면서 그 상여를 운반을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쭉 자기 살던 집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종을 떨어서 어야 대야 아주 구슬프게 울어요. 근데 그 상여를 이제 상여 집에다, 동네 그 산자락 아래에다가는 상여 집에다 항상 보관을 해둬요. 그러면 관을 운반한 상여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귀신을 봤대.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또 등골이 오싹해. 거기다가 또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한 걸음 뛰면 뒤에서 푸슥 소리가 나면은, 야, 이건 간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한 30년 전에 시골 마을에는 항상 전기도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뭐 귀신을 섬겼고 고목나무 신을 섬겼고 부뚜막 신을 섬겼고 또 우물 귀신을 섬겼고 뭐 제사라는 거는 뭐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 50년 전에 100년 전에 그렇게 하늘과 달과 별과 나무나 돌이나 그런 것들을 숭배했다면 3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은 고대 근동지방 다윗이 살았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늘을 섬겼고 태양을 섬겼고 별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이때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노래하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내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절에 다윗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와, 놀랍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대한 건 뭐냐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팽배한 그 문화 속에서 그 자연의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피조물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가을이 됐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에 가장 한국에서 유명한 단풍, 설악산 단풍, 지리산 단풍이 유명한데 뉘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산을 물들일 수 있고 산을 시뻘겋게 채색할 수 있어요. 피카소가 온들 그 아름다운 그 알록달록한 그 단풍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냐고요. 그렇게 시뻘겋게 물들일 수 있나요? 여인의 입술 그처럼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자연 속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본다. 일반 계시, 일반 섭리의 은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게 원래 햇볕이 있어야지만 자라거든. 햇볕이 있어야지만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도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좋아야 돼. 이게 별로 공기도 안 좋고 우리가 없을 때 이게 다 꺼놨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놈의 주인은 맨날 나를 재우네. 깜깜하게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잘 안 주고. 근데요 사람이 보살피는 모든 것에는 정말 그 식물이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여러 가지 화분을 받았는데 살아있는 건 몇 개 없어요. 이거 그냥 이제 나중에 좀 지나면은 다 또 저기 한번 잘라가지고 옥상에다 놔두면 지절로 살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뭔가 하려고, 나는 저 뒤에 있는 거 좀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물을 줬는데 다 죽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이 생겨났고 모든 자연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자연관, 우주관을 가질 수 있었던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사실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나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뉴턴.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작이라는 말은 이삭을 영어로 할 때 아이작이야. 아이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아이작 뉴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유 인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닷가에 모래 한 알만도 못한 존재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하고 넓고 끝이
없을 정도로 위대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은진아 뭐라고 얘기하지? 무슨 개라고 얘기할까? 태양계. 태양계는 태양계를 비롯하여서 몇 개의 별이 있을까?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하나는 어디 갔어? 태양? 원래 10개 있어, 10개. 취소됐어. 맨 끝에? 하여튼 9개에서 10개 있는데,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태양계의 별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수금지화? 목인가요? 목성까지밖에 지금 못 갔어요. 그 이상은 갈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태양계만 하더라도 굉장히 넓고 광야에서 우주선으로 가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려요.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이 태양계보다 더 넓은 게 뭐예요, 언제나? 은하계. 이 은하계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은하계 안에는 또 태양계만한 별들이 무수히 많아요. 태양계의 몇 배, 아니 1000배, 수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면 뭐 태양계 안에 그 빛의 속도로 타고 가도 갈 수 없는 그 넓이가 있는데, 이 태양계보다 더 큰 것들이 은하계에 있고, 은하계만한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일광년. 그러니까 빛이 비춰서 가는 속도가 광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별은 수백 광년, 수만 광년이 걸려야 도달해. 그만큼 우주는 넓고 광활하다는 것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별의 숫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비춰볼 때, 인간은 뉴턴의 말대로 바닷가의 모래 하나만도 못한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처럼 적은 존재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우주를 지으시고 이 우주의 커다란 집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곧 멸망길로 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광활함과 무한함을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은하계가 어디 있는지, 뭐 태양계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니까 하늘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하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그 커다란 영광,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원칙과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날이 날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우리가 야 24시간 그대로 움직여야 돼 라고 얘기 안 해도 정확하게 움직여져요. 우리가 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뭐 우주, 세상, 뭐 지구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봐요. 내 몸. 내 몸이 얼마나 정교하게 빚어졌는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몸이 소우주, 이 안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들어있어요. 너무나 정교하고 오묘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했잖아. 은진아, 자동차도 많은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몸속에 정말로 많은 그 장기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월요일날 우리 박한성 목사님 만나서 폐에 1리터의 물이 찼다. 우리가 그랬어요. 심장에 도대체 심장이 얼마나 크냐? 심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1리터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완전히 이 심장이 요만하다고 쳐요. 요만한데 여기에 1리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주먹만한 게? 언제나 가능해? 1리터를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심장이 완전히 쪼그러 들어가지고 그 기능을 못해요. 조금만 발견하지 못했으면 수원 성 빈센트 병원에서는 죽었어요. 그 엑스레이, MRI나 이런 게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투과해도. 호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물을 뺐어요. 며칠에 걸쳐서 물을 뺀 거예요. 얼마나 이 몸이 신비하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심장, 장기, 소장, 대장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콩팥만 고장나도, 신장만 고장나도 죽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모든 장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소화가 간, 쓸개, 담즙을 통해서 대장, 소장을 통해서 다 소화해서 나간다. 그게 하나도 고장나지 않았다. 고장나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연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고장나도 하나님이 자연 치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회복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려도요, 그냥 가만히 쉬면, 물 먹고 쉬면 자연 치유돼요.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늘에는 새들이 있고 땅에는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맨 6일 창조 맨 마지막에 뭘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어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존의 필요 요소를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창조하셨다.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에서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가을 햇볕은 최고의 보약입니다라고 핸드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햇볕의 기능. 햇볕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호르몬을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형성시켜주고요. 비타민 D가 뭐냐면은 그냥 햇볕만 쐬면 30분만 쐬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그게 뼈를 튼튼하게 하고요. 뼈를 튼튼하고 오장육부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이게 보약? 홍삼 안 먹어도 돼. 하루에 30분만.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햇볕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공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은 해의 강렬한 빛을 시적으로 묘사하는데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신랑의 얼굴, 신부를 맞으러 나오는 신랑의 얼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환하고 기쁨에 차 있는. 흔히 결혼하기 전에 로맨스 기간을 하는데 로맨스가 길어봤자 3개월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3년이래요.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찬란한 모습,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이게 얼마나 힘찬 모습이에요. 이 햇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지구 곳곳에 햇빛이 미친다. 그 온기로 식물이 자라고 그 온기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 햇빛을 돈 주고 파나요? 그냥 공짜잖아요. 프리! 건강 프리. 모든 게 다 프리. 자라나가는 모든 것들 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은 뭐냐. 그런 자연 속에서 정말 창조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다면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 것인가.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은진이 반석이 빼고 지리산을 가는데 내일 지리산 둘레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남원 또 춘향이 그 사당에 가서 저렇게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겠구나. 저렇게 아름답고 붉고 그 다음에 자연의 빛깔 곱고 그런 어떤 정말 신비한 빛깔을 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에서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고 고운 빛깔을 내고 극향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